성경의 18번째 책 42장 1070절 1102단어로 이루어진 욥기는 저자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만 욥기에 나오는 번제나 유대인의 의식과 관수, 종교 예식과 제사장 직분, 축제와 금식품을 볼 때 욥기 저자를 동방의 의인 욥,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 욥과 모세를 공동 저자로 보는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문학적으로 욥기에 나오는 시적 표현들이나 욥의 생의 마지막 기록은 욥이 썼거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여서 욥과 모세를 공동 저자로 보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라비아 페트라에서 페르시아만의 넓은 시나이 반도 사막지대를 보고가며 양을 치던 모세는 욥과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많은 시간을 서로 교제했고, 그때 모세가 욥의 신앙 체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욥기를 기록했으므로 욥기의 저자는 욥이나 모세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이 공동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60번 이름이 언급된 욥은 고통을 겪었다, 불행한 일을 당했다, 어플리케이트 그런 뜻인데, 에스겔은 에스겔 14장에서 욥을 구약의 3대 의인 중 한 사람으로 기록을 했고, 야고보는 시련과 고난 중에서 오래 참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내의 귀감으로 기록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46장 13절에서는 욥을 요셉의 이민 초청으로 이집트에 갔던 아브라함의 5대 손이며 야곱의 손자인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 욥이라고 했고, 민수기 26장 23절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7장 1절에서는 이사갈의 셋째 아들 야숲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숲이란 말은 그는 돌아온다, he returns 라는 뜻으로 야숲과 욥과 야숲은 동일 인물입니다. 오늘 나는 이사갈의 셋째 아들 야숲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욥기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That man was perfect, upright, fearing God, and eschewed evil.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This man was the greatest of all the men of the east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욥이 10남매 자녀와 수많은 짐승과 종들을 거느린 거부여서 큰 사람이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욥기는 욥의 입지전적인 사업 성공 이야기나 신앙의 성장 과정 기록이 없고 신앙이나 사업에 이미 정상을 정복하고 성공을 하고 난 후 큰 시련을 겪는 70세쯤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이때는 노아 홍수 후 대략 777년이 되는 때고 노아가 죽은 후 352년이 되는 때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사탄의 역사로 10남매와 수만 마리 짐승과 수백 명의 종들이 도적질 당하고 죽는 사업 실패의 비밀, 사람이 당하는 외적인 비극인 가정 파괴와 사업 파탄 실패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영적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고 사업이 망하며 온몸에 악창이 나서 썩는 질병 중에서도 욥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해서 욥의 비극 소식을 듣고 욥을 조문하러 왔던 세 친구와의 비언론에서 욥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인데, 사해 남쪽에 사는 당대의 유명한 지혜자 에돔 족속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기 4장, 5장, 15장, 22장에서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저주는 human experience, 인간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질책을 하고 회개를 촉구했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후초 그드가의 막내 아들 수아의 후손들이 사는 유프라데스 지역의 유지 수아 사람 빌닷은 8장, 18장, 25장에서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는 가정 파멸의 저주와 욥의 몸이 동양성 문둥병으로 온몸이 썩고 파멸되는 질병 저주는 휴먼 트래디션, 인간의 전통 관습과 관례로 보았을 때 죄의 결과라고 지적을 하며 회개를 종용했고, 세 번째, 유다 남방 국경 지역의 유지 나아마 사람 소갈은 욥기 11장 20장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처절한 비극은 휴먼 메리, 인간의 공적이나 공과로 본다면 죄의 값이니 욥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다시 회복된다고 신랄하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맞선 욥은 6장, 9장, 10장, 12장, 13장, 14장, 16장, 17장, 19장, 21장, 23장, 24장, 26, 7, 8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세 친구들에게 일일이 신앙적인 답변을 했고, 특별히 29장부터 31장에서는 모두 발언으로 세 친구에게 비언론을 합니다. 특별히 29장에서 욥은 재난을 당하기 전 과거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를 고백했고, 30장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고백했으며, 31장에서는 자네들이 나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나의 비극적인 고난 고통을 죄값으로 저주하지만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서 12가지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선언하는데, 첫째로 나는 여자를 보고 탐욕의 물기를 준 적이 없다. Not guilty of lust after woman. 두 번째는 나는 거짓의 허탄과 괴혈과 탐심을 멀리했다. Not guilty of deceit. 세 번째는 나는 정직한 길에서 떠난 적이 없다. Not guilty of dishonesty. 네 번째는 나는 재판장에게 벌받을 만한 그런 죄인 마음의 음욕과 간음을 철저하게 멀리했다. Not guilty of adultery. 다섯 번째는 나는 갑질로 남녀 종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 Not guilty of injustice. 여섯 번째는 나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선대했다. Not guilty of inhumanity. 약한 자들에게 무정하거나 잔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곱 번째는 나는 나의 삶을 물질적인 부에 의탁하거나 그 힘을 빌려서 행동하지 않았다. Not guilty of covetousness. 여덟 번째는 나는 재물에 치우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했다. Not guilty of idolatry. 아홉 번째는 나는 원수들이 재앙을 당할 때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악한 감정의 죄를 범치 않았다. Not guilty of malignity. 열 번째는 나는 손님 대접을 잘했고 원수와 나그네들까지도 선대했다. Not guilty of inhospitality. 11번째는 나는 어떤 위선적인 죄도 숨기지 않았다. Not guilty of hypocrisy. 12번째는 나는 수확을 위해 일할 품삯을 주지 않고 소산물을 독차지하는 속임과 탐욕의 죄를 범치 않았다. Not guilty of fraud. 라며 자신의 결백을 12가지로 주장을 합니다. 욥은 오늘날 어떤 경건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도 할 수 없는 결백을 주장할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그런 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자, 눈으로 볼 수 없는, 눈에 띄지 않는 분, 무한하신 분, 끝이 없고 엄청난 분, 지고지상의 권력자, 통치자, 절대 주권자, 지혜자, 창조자, 영원하신 하나님, Almighty, Redeemer, Invisible, Infinity, Supreme Governor, Sovereign Creator, Wise, Eternal 등 35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했고, 천사들에 대해서도 8가지로 말했으며 사탄 마귀에 대해서도 21가지 사실을 남들이 생각을 못할 정도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이며 선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을 할 것이고 의인은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북편 하늘에 있으며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이며 그때 뱀과 용,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둘 것이며 등 36가지를 기록할 정도로 욥의 신앙과 신학은 창조론에서 종말론까지 깊고 넓고 높은 단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욥의 이러한 견고한 신앙 고백과 넓은 신학과 높고 깊은 신앙 지식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학의 12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속사도들은 그
구약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있었지만 기록된 말씀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 모세 오경도 없었던 때, 어떤 신앙 안내서나 선진들의 신앙 기록도 없었던 그 시절의 욥이 하나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미래 도전에서 시작된 경험과 영성이었습니다. 이제 이사갈의 셋째 아들 야수 욥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들을 받아 욥기를 기록하게 된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 공동체에 포함된 이사갈 지파의 족보 기록인데 2절과 5절에서 이사갈 지파 종족은 대대로 하나같이 모두 큰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이사갈 자손들은 군인으로 성공한 가족이 대대로 군인이 되듯이 이집트에서 군인으로 출세했고 대대로 군인으로 성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부모 잘 둔 자녀들이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대학에 쉽게 들어가고 군기 때도 피하며 철밥통 직장을 쉽게 들어가듯이 이사갈 자손들은 이집트 총리 삼촌 요셉의 찬스로 이집트 군대에서 큰 용사로 대접을 받으며 평안한 군대 생활을 했고 사자손손 군인의 피가 흐르는 벨리언트 장수 가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욥은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삼촌 찬스를 거절하고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기 위해서 단신으로 이집트를 떠나 당시 아라비아 페트라 지역으로 갈대아의 경계선인 에돔 남방과 아라비아의 서쪽 우스 땅으로 들어갑니다. 욥이 단신으로 갔는지 가족과 함께 갔는지는 그리고 몇 살에 어떤 동기로 낯설고 물설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우수로 갔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지만 욥은 다른 형제들이 삼촌 찬스로 애굽에서 출세 가도를 달려가고 미래와 성공이 보장돼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새로운 역사의 도전을 위해서 혈혈단신 아라비아 페트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70세쯤에는 사업 성공, 가정 성공, 신앙 성공으로 마침내 북두 태산처럼 동방제일의 의인으로 우뚝 서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시작입니다. 80을 눈앞에 둔 이 김 목사는 내 생애에 4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도전은 내 의지보다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고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첫째, 나의 10대 도전입니다. 1962년 1월 21일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되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기도를 6시간 반 동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게 된 나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지만 몇 달 후 내가 지나친 말 더듬이에다가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 것을 깨닫고 커다란 딜레마에 빠졌고 그래서 목사 취소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If you can,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 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에서 웅변과 설교 연습으로 세계적인 웅변과 설교가 된 사람들 예화를 통해서 제가 10대의 도전을 받고 1년 8개월 동안 새벽과 밤에 고향 뒷동산에 올라가서 날카로운 자갈밭에 엎드려 기도하며 설교 연습을 했었습니다. 여름에는 독사들이 우글거렸고 겨울에는 무릎까지 눈이 덮였으며 기도할 때마다 귀신들이 몰려와 기도를 방해했고 동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미친놈으로 낙인을 찍었고 그 일 때문에 부모님께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신약 성경을 아무 읽어봅니다. 이것이 나의 10대 도전입니다. 두 번째 나의 2기 도전은 20대의 도전으로 22살부터 29살에 미국에 오기까지 소백산 끝자락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산골 마을에서의 10원여 목회입니다. 라면 박스에 성경과 책 몇 권과 이불을 싸들고 시작한 천주 목회는 천둥 벌거숭이 같았던 내가 겁없이 불세출의 영웅적인 설교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꿈같은 도전이었습니다. 20대 젊음을 산속에 묻혀서 보낸 세월이었지만 어린아이 때의 영양과 골격이 평생 체력의 뼈대가 되듯이 나의 소백산 7년 세월, 그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14일 만에 실패했지만 그 축복으로 시해기도 1000번째를 하게 됐고 육하 원칙에 따른 성경 해석과 설교의 노하우를 배우게 된 것,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불기둥을 3번이나 본 것, 예배전 찬송 중에 130명 성도와 동시에 입시를 해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입시를 해서 많은 계시를 받은 것, 그중 하나가 7년을 잘 견디면 나를 미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계시였는데 그 계시대로 7년 만에 내가 미국에 왔고 20대에 수백 번 부흥 집회를 인도한 것, 7년 동안 엘리야처럼 무릎 사이에 이마를 집어넣고 기도해서 양쪽 무릎이 낙하등처럼 돌출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200번이나 읽고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신비 체험에서 영접 체험, 체력 단련, 말씀 준비는 나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와 뼈대를 세워줄 만큼 소중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도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와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 3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도전입니다. 1980년 노스캐롤라이나 포브레 군부대가 있는 비움리 시골교회에서 어느 늦가을 주님이 엘리야 목사야,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여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음성을 81년 봄까지 3개월 간격으로 3번이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의 꿈은 목회에 성공한 유명한 목사가 되는 청년 목사로 계시록이나 종말론은 관심이 없었고 무지의 세계였으며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계시록과 종말론을 가르치면 목회에 성공하게 되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줄 알고 큰 꿈과 야심을 품고 계시록과 종말론 연구를 시작을 했지만 계시록 3장까지 깨닫는 시간이 무려 4년이 걸리면서 거대한 벽에 막힌 나는 내가 천둥 헐거숭이 목사인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으로 퍼즐들이 맞춰지듯이 성경이 열리면서 깨달아지면서 10만 시간의 성경 연구와 말씀 연구 끝에 28년 만에 계시록 강해 단모성 묵시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은 다름질이었지만 여기까지의 도전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네 번째 도전입니다. 계시록 연구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2004년 말경부터 주님은 내게 놀라운 비례의 약속들을 주셨고 나는 주님의 약속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기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7번이나 40일 연속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7번 21일 연속 금식을 했었는데 제6차 6번째 21일 연속 금식 기도 중이었던 2008년 11월 29일 토요일 새벽 나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든지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잡고 들어서 옮기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에스겔을 데리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었듯이 주님이 나를 품에 안으시고 빛보다 더 빠른 엄청난 속도로 지구 밖 까마득히 먼 우주 공간으로 데려가는 신비체험을 합니다. 너무 빠른 속도에 현기증을 느끼면서 나는 주님께 붙잡혀 찰나 순간에 우주 공간으로 빨려 올라갔는데 지구가 유리 구슬 정도로 아주 작게 보일 때쯤 상승을 멈추신 주님이 새벽 같은 우주 공간의 어둠 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지구를 가리키시면서 엘리야 목사야, 저것이 내가 60년 동안 나를 섬겼던 지구다. 이제 이후에 내가 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잠시 후 나를 데리고 지구로 내려와 어느 거대한 도시를 향해서 왕복 30차선이 넘는 넓은 도로 위를 날아가면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자동차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금반지를 나눠주다가 신비한 환상에서 깨어나는데 그날 나는 어렴풋이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할 것을 깨닫게 됐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나의 목회 성공과 유명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많은 세월 동안 성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도전했던 그 모든 야심들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실로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고백한 것처럼 잠깐 동안에 성공의 모든 꿈들을 접게 됐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오늘 2024년 6월 23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칠삭둥이 같은 무관말직의 김 목사가 네 번의 도전을 통한 나의 작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도전하자.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나의 신앙과 신학이 100% 완벽할 수 없고 또 다른 신학자들과 같지 않겠지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57년차 목회에서 1300여 번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57년 목회하면서 이 성경을 1300번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15,000번 이상을 읽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15만 시간 이상의 성경 연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에서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한 세대 one generation, 헬라어로 헤게네아라는 말인데 이 헤게네아라는 말은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라는 의미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에 독립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독립과 같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독립과 그의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지상 재림으로 5대양 6대주 지구촌이 메시아의 천년 왕국이 될 때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 성전이 세워지듯 전 세계 각처에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있을 것이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 사람과 천년 왕국에서 태어난 천문학적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할 목사와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가 30년, 40년 목회로 7, 80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천년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 꿈같은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고 이것이 김 목사가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을 기도하고 하루에 20번 이상 계시록을 읽으며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이사가의 셋째 아들 욥은 11명의 삼촌들과 수십 명의 사촌들과 수백 명의 혈육들이 이집트에서 성공 출세하여 람세스, 헬리오폴리스, 멤피스 대도시에서 대월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수백 명, 수천 명 남녀 종들을 부리며 호의호식하고 시희낙낙하며 살 때 곳곳에 매설된 지뢰밭처럼 처처의 위험과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 아라비아 페트라 사막 우수 땅에 자리 잡고 풍찬 노숙과 악의 악식으로 새 인생을 도전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동방제일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동방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도전한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이 새로운 도전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2024년 6월 23일이 내 인생의 새로운 도전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열리고 시간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후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